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9세기에 유명한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빅토르 위고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를 전 세계적으로 잘 알게 했던 작품이 있는데 놀라운 고전 소설 작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이를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를 한국에서는 장발장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의 이 내용은 그렇잖아요. 어린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죄가 되어서 무려 감옥에서 19년 동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참 할 일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치게 되었죠. 그때 주교가 자신이 그냥 준 것이다 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심지어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불쌍한 소녀를 만나서 이 불쌍한 소녀를 잘 키우게 되죠. 그러나 이 장발장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경찰비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은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은 정말 여러 가지로 각색이 되었습니다. 특히 뮤지컬로 각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기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 이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잘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기구한 운명, 그의 고난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나중에는 선을 베푸는 그의 삶이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도 이 영화를 보았을 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음악이며 그 사람의 인생이며 정말 답답하기도 했었고요. 또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조명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혁명의 시대이건 혹은 전쟁의 시대이건 간에 아니면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참 불쌍하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닥의 작은 위로, 한 가닥의 작은 소망이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도 말이죠. 믿음의 조상도 우리가 똑같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특별하고 특출나고 월등해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고난 속에서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그런 삶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의 주변에는 어쩌면 장발장과 같은 사람 혹은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혹은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친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몰라주지요. 위로가 아닌 독설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욥의 마음을 몰라주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자복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참된 위로. 참된 위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서 위로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로할 때도 격려할 때도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22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해하라 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즉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다 라고 혼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당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Why me? 이런 말을 하나님께도 할 수 있겠죠. 마치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신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마음이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도 산과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2절에서 엘리바스는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하죠. 이를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왜 우리 어릴 적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심장에 두라, 애정 속에 담아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왜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자꾸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 부모님의 그 소리를 아유 저놈의 잔소리 또 한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정말 잘 담아 두었다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달라졌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더 이상 똑같은 그 말씀을 반복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이죠. 사실 매일같이 말씀을 보지만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위대한 사람들이 말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그들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명명이 되는데요. 이 테필린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 정말 이마에 두르고요. 자기의 팔에 둘둘 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문에도 말씀을 담아두는 그 통을 문설주 대문에 이렇게 딱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3절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이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즉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즉 진정으로 진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울 수 있지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부모님께로 돌아간다. 학교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정말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그 뒷부분의 말씀처럼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 말씀, 묵상,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선을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욥기 22장 24절로 25절을 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기서 보화를 티끌처럼 보라. 금, 특히 오빌의 금을 돌과 같이 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보세요. 보화, 금이 등장을 하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최상의 금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예요. 최상의 값진 금이 다량으로 산출되는 곳으로 알려진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배를 동원해서 이 오빌에서 나는 금을 대량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는 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그 지명도 바뀌고 그 지역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남동쪽의 연안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또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이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재산은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나의 존재, 나의 삶,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환경이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참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참된 위로는 참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동기. 오늘 본 말씀 26절로 30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서원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또 결정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길에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뒤쪽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욥,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회개할 때 이런 축복이 올 것이다. 너는 죄인임을 시인해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이 붙여졌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 번째 논쟁에서 아주 과격하게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의 죄를 정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따지면서 죄값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여전히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으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잡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죠. 진정한 사랑이 담긴 위로와 권면, 바로 이것이 그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실수하죠. 실수해서 감옥에 종종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해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너의 죄로 회개하라, 뉘우치라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간이 주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쳐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과 같은 뮤지컬 영화 등이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유는 주인공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닮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스토리 중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은 죽지만 다른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담긴 위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사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 누리며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